말씀 같이 봅시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26주년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데스티니라고 하죠. 개인뿐만 아니라 각 교회도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의 달인이세요. 그래서 태초 이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게 하실 리는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각 개인의 데스티니는 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데스티니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데스티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개인적인 부르심을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 데스티니는 개인적이기보다는 훨씬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데스티니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데스티니가 따로 있고 아내의 데스티니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제가 집사람이랑 결혼할 때 저는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집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둘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유학을 가게 되면 선생님은 못하는 거고, 선생님을 하려면 유학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아내의 데스티니, 남편의 데스티니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의 데스티니라고 하는 하나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규정되듯이 우리 데스티니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있어요. 크게는 나라와 민족이 있고, 또 작게는 교회가 있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가정이 있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각 교인들의 부르심과 데스티니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가, 이렇게 규정되는 것이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혼자서 따로 떨어진 데스티니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원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존재하시는 자체가 공동체세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공동체적이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의 데스티니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각 사람의 역할들은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계획하셨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면서 함께 속한 공동체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6년 동안에 저희 교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또 지난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교회의 데스티니는 앞서 영상에도 잠깐 등장했듯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작 때부터 주신 건데, 그것은 다음 세대와 선교입니다. 제 인생에는 크게 두 번의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물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지만, 특별하고 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두 번 있었는데, 그 두 번이 저희 교회의 어떤 태동이 됐고, 또 저희의 어떤 소명과 비전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인카운터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였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칠 때쯤에 저희 가정이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직장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달에 이제 학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러 들어왔던 건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한국 정부에서 장학금 받은 게 있어가지고서
국비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3년 동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해줘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빚 갚으러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데 정부 돈 떼먹고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빚을 갚아야겠다. 그래서 2000년 7월 달에 학위를 마치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미국에서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던 이제 선배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유학생으로 왔다가 은혜 받고 목사가 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수원에 있는 그 대학생들 몇 명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 몇 명이랑 다음에 집사님들 한두 가정이랑 이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딴 교회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워낙 친했던 분이어서 당연히 이제 한국 들어가면 그 교회 도와드리다가 3년 있다가 선교사로 파송받아야겠다 이러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셨는데 유학생으로 왔다가 이제 시민권자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시면서 시민권자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도 미국으로 갑자기 가버리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개척한 지 6개월쯤 됐는데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없어지신 거죠. 근데 이분이 가시면서 저를 불러놓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면 되겠네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 저는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때 집사였습니다. 집사였고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나는 그 부르심도 없고 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좀 말도 심하게 더듬고 그래서 설교는 못합니다. 저는 목회는 제 부르심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사정 때문에 가버리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들 몇 명하고 교회가 개척됐는데 목사가 없어진 거죠. 그때 함께 개척했던 집사님 가정들이 저한테 오셔서는 3년은 한국에 계실 거죠. 그래서 3년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나 목사나 비슷한 건데 3년만 교회를 좀 맡아달라고 지금 청빙하기도 사실 그렇죠. 개척교회가 청빙은 어떻게 합니까?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또 대학생들이고 이런데 청빙이나 개척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청빙 받으실 분이 개척을 하시지 뭐하러 청빙 받아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청빙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3년만 좀 해주시면 어떠냐고 그래서 그건 제 부르심 아니라고 그리고 저는 신학도 안 했고 집사고 그리고 말도 심하게 더듬어서 이제 설교 못 한다고. 근데 이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도 기도는 해보셔야 되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맞아요. 기도는 해봐야죠. 그래서 그럼 알겠다고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알아듣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충 감동이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 초자연적인 음성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을 하고 아니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선교사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는 도망갈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보니까 이게 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치는 좀 있잖아요. 실제로 그 교회가 이제 수원하나 교회인데 제가 이 교회를 개척된 지 한 6개월 만에 이제 2대 담임 집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담임 집사로 취임하고 첫 주 헌금을 보니까 4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될 교회가 아니죠. 대학생들은요 이게 오면 올수록 많이 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이 먹는지 오면 올수록 돈이 더 들어가지 이게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만 있고 어른 가정은 없어요. 몇 가정. 그러니까 이 교회가 될 교회가 아니죠. 또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렇게 가시는 과정에서 마음들이 많이 상하셔서 또 그나마 있던 어른분들은 다 어디 딴 교회로 간다고 가버리시고 그러니까 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빨리 문을 닫아야지 이게 계속해서 이게 될 수 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제가 눈치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튀자. 이건 있어봐야 이제 나올 게 없다. 근데 기도해 봐야 된다는 말에 제가 꿰어가지고서 그래 기도는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하여간 초자연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다고 그러면서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음성은 절대로 들릴 리가 없다는. 저는 이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걸로 평생을 큰 사람이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음성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날이라고 새로운 음성이 들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라갔는데 3일째 되는 날 제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구나. 성경에 기록된 말들이 그냥 단순한 신화나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데스티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저의 부르심에 대한 것. 그때 뭐 데스티니라는 단어는 이제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저의 부르심에 대한 거였는데 나는 여호수아의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는데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는데 그 세대는 모세의 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세대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될 거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정복한 세대가 될 거라고. 너의 부르심은 네가 선교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교관이라고 훈련시키는 자고 보내는 자라고. 하여간 그 말씀을 이제 제 평생 처음으로 들었던 그런 초자연적인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하산을 했습니다. 이제 내려와서는 교회 가서 이제 이 얘기를 나누고 하여간 목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졸간에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딱 일주일 걸렸어요. 네,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렇구나, 이 교회를 내가 다ним해야 되는구나 할 때까지 일주일 걸렸는데, 사실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충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고요. 돌다리를 두드려보다 돌다리가 무너지는, 그게 윤성철 목사님이 평가하시는 저에 대한 평가거든요. 형님은 돌다리를 계속 두드리다 결국 무너질 거라고. 하여간 그게 제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계속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확실한가 검증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인데, 일주일 만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창졸관에 이제 담임 집사로 목회를 시작하게 됐고, 부랴부랴 신학교를 알아보니까 이제 빈자리가 있어서 그게 2001년 2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이제 등록을 하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수원하나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시겠지만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어서, 그럼 설교는 해본 적도 없고 뭐 신학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설교해야 된다고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대충 설교 준비는 해놓고는 불안해가지고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이 돼서 아침 9시 예배였는데 예배하러 이렇게 섰어요. 이제 섰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저 말이 그냥 술술 나오는 거예요. 말이 술술 나오고 말 더듬던 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도 놀래고 저희 집사람도 놀래고. 그게 26년 전인데, 그리고 지난 26년 동안 한 번도 말 더듬어 본 적이 없고요. 지금은 이제 목이 좀 가라앉아서 힘든 거지 말을 더듬어서 힘든 건 없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걸 누가 막겠어요. 사람이 하는 건 막힐 수도 있어요. 재수가 없어서 막히기도 하고 또 능력이 부족해서 막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돌파하는 능력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부랴부랴 신학교를 등록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지난 26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현욱 선교사가 보니까 장기 선교사로는 43번째, 44번째예요. 44번째 선교사는, 물론 가정으로 치면 그거보다 좀 작겠지만 개인으로 치면 44번째 선교사고요. 그리고 협력 선교사들까지 치면 63번째인가 4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난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비결은요, 그냥 우직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 굴리고 또 인간의 계획 짜고,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되든 안 되든,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그냥 우직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제가 중동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동으로 하나님 들어가시라고 말씀하실 때 들어갔는데, 제가 두 번의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두 번째 경험이 사실 중동과 연결된 것인데, 그래서 들어가긴 했지만 중동은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중동을 뭐라 그랬냐면 선교사들의 무덤이라 그랬어요. 워낙 열매가 안 나오는 곳이라서 지난 140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열매가 나와본 적이 없어요. 평생 선교사가 일해도 개종자 2명 이런 것이 그냥 중동의 현실입니다. 그게 1400년 동안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 비련한 짓입니다. 그런데 중동으로 저희가 들어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아니 여러분, 그러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신중해야 되긴 해요. 그런데 그것은 뭐에 신중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거기에 신중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다음엔 신중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속하게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는 것은 신중해야죠. 잘못하면 속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는 신중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직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2005년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제가 한 달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잠깐 다른 분한테 맡기고 이제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녁 때 이제 두 번째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영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있었더라고. 근데 뭐라 그러셨냐 하면 You are my Daniel,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Even though your church is in Korea, your inheritance is Arabic Muslim. 그러니까 비록 너의 교회는 한국에 있지만 너희의 유업은 아랍 무슬림들이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밤새도록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 신앙의 컬러랑 백그라운드가 그냥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 거였지, 뭐 이런 경험은 목회 시작할 때 딱 한 번 있었지, 그 다음엔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그래서 아침이 됐는데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확증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헷갈립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내가 헛소리 들은 건지 아니면 내가 미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확증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내일 모레 외국 목사님하고 점심 약속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저를 다니엘이라고 불러주시면 뵙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분이 저를 왜 다니엘이라고 부르겠어요. 네. 당연히 고성준 목사랑 약속이 있다고 나오는 건데, 그리고 다음 날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선교 쪽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한 2시간쯤 있다가 이제 가자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Lord, he is your Daniel. Even though his church is in Korea, his inheritance is Arabic Muslim. 그래서 영어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이제 컨펌을 영어로 해주실 걸 하나님 아신 거죠,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제 머릿속에 이제 하얘지면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해부터 저희가 중동으로 선교사를 들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처음으로 레바논으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제가 레바논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그 전에 가서 그래도 기도는 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대학생들이 지금 비전 트립 가듯이 그렇게 단기로 레바논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레바논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생들이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그 무슬림들 사는 마을에 들어가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호스트해 줬던 현지 교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무슬림 마을에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아니요, 저희가 노방전도 같이 그렇게 미친 짓 안 할 테니까 그냥 조용히 가서 기도만 하고 나올 테니까 들어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우르르 들어갈 수는 없고 소수로 몇 명만 이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소수로 몇 명이랑 거기 인도하는 현지인 크리스찬이랑 같이 이제 무슬림 마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베이루트에서 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차로 올라가면 거기에 트리폴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전부 다 무슬림만 사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지난 적어도 몇백 년 동안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었던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한 15살 정도 되는 소녀가 있어요. 근데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가 날 때부터 까만 눈동자가 없는 소녀예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그냥 하얀색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하얀색만 있는 소녀였어요. 근데 그 소녀를 만났는데 기도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부모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인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기도해 달라고. 그 무슬림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정도는 저희가 알고 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도에 가지고 들어갔던 사람이 그 당시 이제 대학부 전도사였는데 용쌤이었어요. 용쌤이라고 대학부 전도사인데 그 용쌤이 1시간 됐으니까 저기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가자고. 근데 그 자리에 대학교 신입생 갓 예수 믿은 여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손을 들더니 그러는 게 어디냐고. 분명히 아침에 기도할 때는 감동 주셔서 이 마을로 왔고 또 저 소녀 봤을 때 기도해 주라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가는 게 어디냐고. 이게 여러분 초신자가 제일 무서워요. 이게 전도사가 아니라 그럴 수도 없고 기라 그럴 수도 없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1시간만 더 하자고. 그래서 1시간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젠 진짜 가자. 기다리는 사람도 지쳤다. 근데 이 자매가 또 손을 들더니 또 똑같이 얘기한 그런 게 어디냐고. 아침에 감동 주셔서 왔고 저 손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냥 가는 게 어디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한 번 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얀색 눈동자에 까만색 눈동자가 생긴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병이 난 정도가 아니고요.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하얀색밖에 없던 눈동자가 까맣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이 난리가 난 거죠. 얘 뭐 태어날 때부터 그 까만색 눈동자 없는 거 알았는데 갑자기 눈동자가 생겨서 돌아다니니.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갔던 그 현지인 크리스찬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이요 40명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헌신을 해서 이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트리폴리에 교회가 개척됐어요. 그리고 6개월 있다 전화 걸어 보니까 70명이 모인다고. 그러고 이제 연락이 끊어지긴 했는데 뭐 그 해는 하여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해 또 다른 우리 교회 지체들은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갔어요. 그때가 이제 샘물교회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는 거기 또 귀머거리 소녀가 있는데 기도했더니 귀가 뚫린 거예요. 그래서 아 하면 아 따라하고 하면 따라하고. 그래서 그해 여름은 이건 보고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뭐 귀머거리가 봅니다. 그래서 원래 귀머거리는 봐.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꼬시시는 거더라고. 중동에서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와. 그거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하여간 중동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중동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지금 20년 지났죠. 그리고 20년 지나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 더비 공동체에서 선교 대회를 했어요. 중동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만 불가리아에서 처음으로 모였는데 모여보니까 이제 장기 선교사들 단기로 뭐 1, 2년 들어온 사람들 말고 장기 선교사들만 120명이 모였고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까지 치면 190명이었는데 그때 못 온 사람들이 제법 됐어요. 그래서 아마 한 140, 5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그 땅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알기로는 중동에서 사역하는 팀 중에 저희가 한국 팀 중에 가장 큰 팀일 거예요. 그렇죠. 100명 이상 중동에 선교사가 있는 팀이 있겠습니까? 지금 없죠. 그래서 제일 큰 팀이 됐습니다. 자, 2007년에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건물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통장에 한 푼도 없었는데요. 2007년도였어요. 근데 그때 사용하던 건물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집 주인이 이제 그 건물 쓸 거라고 나가달라고. 그래서 이제 장소를 찾아다녔는데 건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제 구할 수 있는 건물은 없고. 그런데 몇몇 분들이 기도하다가 건물이 아니라 땅을 구하라 그러신다고. 그래서 이제 땅을 구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뭐 통장에 돈도 한 푼도 없고 그 모이는 것은 전부 다 모일수록 마이너스인 학생들밖에 없는데 무슨 땅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건축을 하냐,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몇 분이 계속 똑같은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땅을 구해야 되나 보다.
아까 그 레바논에 있던 친구들, 그때 그 대학생들은요, 재작년에 형남쌤을 마지막으로 지금 100%다 선교사가 돼서 중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때 그 손들었던 여학생은 그 오시네라고 지금 썸 대표로 이집트에 있고요. 그리고 그때 전도사였던 용쌤부터 시작을 해서 전원이 다 중동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꼬시는 거라고 생각. 하나님의 꼬실라이제이션이라고 이게 거기 있던 사람들을 다 꼬셔서 이제 중동으로 데리고 가신 거죠. 은혜입니다. 자, 하여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쫓겨나서 건물을 찾다가 땅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이제 걸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하니까 대학생들은 차가 없으니까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희대에서 한 10분 안쪽이어야 되고 걸어서, 그 다음에 넓이가 뭐 50평에다 교회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한 250평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액수가 저희가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한 6억 정도면 저희가 이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주님 주시는 땅으로 알고 취하자. 그러고 부동산을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조건을 얘기했어요. 캠퍼스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안쪽에 있고 250평 정도 되는 땅에 대충 6억 정도 되는 땅이 있으면 찾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피식 웃으면서 그런 땅 있으면 자기가 샀다고. 그게 지금 여기 시세의 절반값인데 그런 눈먼 땅 나오면 자기가 산다고, 없다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제 건축위원장 하셨던 분이 지금 원주에 계신 이제 신용근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준 땅이 있으니까 찾아보라고. 그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러고 나간 왔습니다. 근데 그러고는 한 일주쯤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이 땅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걸어서 10분 안쪽에 있죠. 뭐 후문까지 가는데 10분 안 걸리죠. 그리고 247평이에요. 그리고 6억 5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없다며 그런 땅이 어디서 나왔냐고. 그랬더니 이게 소송이 걸려있던 땅인데 저희가 딱 찾아달라 그랬을 때 소송이 풀렸대요.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기도응답이니까 빨리 사시라고. 이게 좀 워낙 싸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빨리 계약금이라도 안 걸면 딴 사람이 가져갈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살려고 했어요. 살려고 저희 그 이제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모였는데 또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손드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확인해보고 사야 됩니다.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땅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랬더니 사지 말고 기다려 봅시다. 딴 사람이 가져가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거고 안 가져가면 이제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을 그냥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 그 부동산에서는 계속 전화 와요. 빨리 계약금 거십시오. 오늘도 2명 지금 땅 본다고 옵니다.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결국 아무도 안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한 달 만에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러 가서 땅 주인을 만났는데 그전엔 몰랐어요. 근데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자기가 어떤 보상으로 그냥 받은 땅이래요. 그래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서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보러 온 교회였대요. 그래서 저 교회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안 판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 달이 아니고 2달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렸어도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면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뭐 사겠다는 사람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교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왜 안 파셨어요? 뭐 어차피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신 거면.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알기로 이제 부동산 통에 들어보니까 웃돈 주겠다 그랬어요. 6억 5천이 아니고 7억 주겠다고. 근데도 안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왜 안 파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단 교회였대요. 여호와 증인인가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계속 깎아주셔가지고서 저희는 딜도 안 했는데 6억 1천인가까지 깎아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땅을 구입하고도 저희는 뭐 돈이 한 푼도 없죠. 그때 교인이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대부분 학생이고 당연히 돈 없습니다. 당연히 돈 없는데 떠밀려서 정말 건축을 했어요. 떠밀려서. 저희는 그냥 일단 땅만 사놓고 그 다음에는 뭐 그 다음에 생각하자 뭐 이러고 산 건데 법이 계속 바뀌더니 당장 건축을 안 하면 그 땅에 건축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떠밀려 가지고서 할 수 없이 건축을 시작했고, 건축하는 동안에 정말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시듯이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재정을 정말 다 주셨어요. 저희 교인이 아닌 분들도 거액의 헌금들을 해주시고, 왜 해주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약간 거액의 헌금들을 해주시고, 그 같은 기간 동안에 교인이 는 거는 아닌데 헌금만 한 3배가 늘었어요. 이거 참 희한하죠. 네, 보통은 이제 건축 헌금을 시작하면 일반 헌금이 줄거든요. 그런데 건축 헌금 하는 동안 한 일반 헌금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딱 건축하고 나니까 도시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앞에 길이 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저희가 여기 살 때는요, 아마 그때 계셨던 분들은 진짜 격세지감 느끼실 거예요. 여기 논밭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논밭이고 앞에 들어오는 길도 조그만 오솔길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숨겨진 땅인데 딱 끝나자마자 큰 도로들이 나고 사방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래서 지금도 부동산은요, 저희 교인 중에 용인시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정보를 미리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교회는 백이 있어, 백이. 그래서 정보 알아서 저거 산 거야,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그리고 백이 있긴 있죠. 우리 하나님 백이 있죠. 저희는 사실 아무 정보 없이 시작한 일입니다. 건축이 끝나고 저희가 입당을 하고 나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꿈 같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이 건물이 어디서 떨어진 건지, 돈도 한 푼도 없고 돈 나올 곳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2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너희가 내 집을 짓겠다고 선교하는데 내가 왜 너희 집을 안 주겠냐.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세요. 너희가 내 집 짓겠다고 하는데 내가 왜 너희 집을 안 주겠냐. 2번째는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거야.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24시간 본당을 열어놓습니다. 아무나 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보안 이슈 때문에 밤에는 그냥 아무나 들어오면 위험해서 약간 열쇠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기도하는 걸 막아본 적은 없어요. 자, 2008년도에 이제 또 하나님께 특별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역을 스탑하고 모든 조직도 다 해체하고 120일 동안 날마다 전교인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20일이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1년에 3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뻗땡기다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권을 하셔서 이제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밤 10시부터 모여서 이제 매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인들이 다 젊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어렸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이고 지고 나와서 저 뒤에다 이렇게 장판 깔아놓고 눕혀놓고 하여간 시장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마 저희 교회, 아니 제 사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걸 보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시에 예배를 시작하면 12시쯤 끝나다가 1시 되다가 2시 되다가 나중엔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아침까지 예배하다가. 그래서 그때 이제 교숙자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했는데 집에를 안 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20일이 끝났는데 더 하자고. 하여간 그런 이제 은혜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기도회 시작하기 조금 전이었어요. 제가 5월 달부터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4월쯤에 호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호주에 있는 히지스토리 교회 이제 박주연 목사라고, 저하고 박주연 목사하고 둘이 이제 더비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건데, 뭐 그땐 그런 거 없었죠.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형님, 올해는 좀 특별한 감동을 주시네요. 저희가 매년 이제 40일씩 이렇게 기도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3번을 연달아 하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4 곱하기 3 하면 120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20일이 똑같네. 그래서 언제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시작하는 날짜가 똑같아요. 저희가 연락한 것도 아닌데,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한국하고 호주에서 동시에 이제 같이 시작해서 같이 120일 동안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끝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알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그 새로운 일을 출산하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새로운 일을 출산하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하여간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됐는데 첫 번째는 DA가 세워졌습니다. 다니엘 아마치가 그때 세워지게 됐고요. 사람들이 뭐 제가 하자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거 해야 된다고 막 찾아왔어요. 그 기도회 때는 이제 비전 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그러더니 이거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고, 다음 세대에 위해서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DA가 시작되고 DSM도 그때 시작됐습니다. DSM도 그때 시작.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출산하기 위한 그런 출산을 위한 중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120일이 끝날 때쯤 돼서 또 호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제 120일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주간에 이제 그 강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꼭 만나야 된다.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조지훈이라는 청년이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와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구름 위를 떠다니는 거예요. 뭐 도시마다 뭐가 세워질 거고 뭐 선교가 어떻고 세계가 어떻고 그런데 저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은 미쳤구나 그러고 그냥 보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면서 이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호주에서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청년 컨퍼런스였는데 강사들은 진짜 무명이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저희가 이제 조금 알려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 뭐 제가 39, 40 됐을 때인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조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년이고요. 사역도 시작하기 전이었고 하여간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청년 컨퍼런스였는데 첫 번째 컨퍼런스에 1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1000명이 어떤 숫자인지 모르나 본데 그게 시드니 역사상 가장 큰 청년 집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보다 더 많이 모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약간 그런 규모가 없었어요. 첫 번째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홍보도 못했고 그때 그냥 졸속으로 시작하느라고 뭐 브로셔 같은 것도 그 전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알릴 데도 없고 그런데 1000명이 모여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7년 동안 저희가 집회를 하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더비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윤성철 목사님이 조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무열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뭐 그러면서 하나씩 그것에서 형제의 연합을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더비 공동체의 출산을 위해서 사실은 한국과 호주에서 120일 동안 기도하게 하신 거죠. 이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중동에서 사역하는 가장 큰 한국 선교사 그룹이 사실은 더비 공동체입니다. 거의 한 어른만 150명 가까이가 사역하고 있는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동이라고 하는 저희 교회에게 주신 데스티니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스텝이 뭐였냐면 이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했던 일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고 사역보다 관계가 더 우선이다. 그래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게 하셨고요. 정말 많은 나라들을 뭐 중국, 일본, 몽골, 뭐 아시아뿐만 아니고 중동, 미국, 뉴질랜드 정말 많이 돌아다니게 하셨고 가는 곳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세워가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여간 그 일이 이제 시작된 것이 120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맞아요. 정말로 내가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바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직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더비 공동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한 20개에서 40개 정도 되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함께 일합니다. 이 20에서 40은 좀 갭이 크긴 한데 저희가 관계 중심의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 걸 몰라요. 그냥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하여간 미니멈 20교회 넘는 것 같고 한 40개, 많이 모이면 한 4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 다 젊은 교회들이에요. 청년 사역을 하는 젊은 교회들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를 위해서 또 형제의 연합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기도였어요. 2009년에는 저희가 난민 사역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2009년도에 저희 8년도였나요? 2008년인가 9년인가 하여간 그때쯤에 저희 교회 이제 그 용쌤이죠, 용쌤. 네, 용쌤이 대학부 전도사였는데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티벳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다 끝내고 거기가 중국어를 잘하거든요. 전공도 중국어고 중국에서 2년 살았고 와이프도 전공이 중국어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준비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티벳으로 들어가려고 이미 준비도 다 끝내고 티벳에 있는 선교사님 통해서 다 그것도 해놓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는 점심 때쯤 됐을 때인데 제 방에 찾아왔어요. 똑똑으로 찾아와서는 왜 그랬더니 오늘 기도하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분명히 자기가 저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폭포수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참 용쌤답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손을 붙잡고 샥 하늘을 날아가는데 시리아 상공을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내려보니까 시리아가 보이는데 저 멀리서 리바이벌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딱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티벳이 아니고 시리아인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이런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제가 계획이 바뀌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아시죠? 제가 파워 J예요. 파워 J라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뭐 그랬다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리아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시리아로 선교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SM1기가 시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조선족들하고 팀을 이뤄서 함께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2기 팀들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1기하고 2기가 함께 있었는데 그때 2기 때 아마 차영 사모가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내전이 벌어진 거죠. 시리아 내전이 터지면서 저희가 난민이 됐습니다. 난민이 돼가지고 이구 지고 국경을 넘어서 이제 그 옆 나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래 있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잠깐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시리아 사람들 계속 넘어오는데 참 삶이 처참하지요. 참 처참하니까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량도 갖다 주고 담요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냥 한번 복음을 전해 본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보니까 또 복음을 전했는데 또 너무 쉽게 믿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아랍 사람들은 평생 선교사가 사역을 해도 한두 명 개종자 없는 것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역사였는데 이게 매일 개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그곳에서 사역했던 모든 한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뭔가 새로운 일이 터졌구나. 추수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추수가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열왕기하 7장에 보면 그 문둥병자 4명이 나가봤더니 아람 군대가 다 떠나고 나서 자기 혼자 막 이렇게 먹고 있다가 이거 안 알리면 우리에게 화구나. 그래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소식을 전하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워낙 중동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적고 숫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1400년 만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부지런히 외쳐서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보게 됐습니다. 야, 이런 기독교 역사에 기록될, 그렇죠, 아랍 선교 역사상 이런 추수는 처음 일어난 거였거든요. 그 역사를 저희가 현장에서 보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추수가 얼마나 놀라웠냐면 그 현지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었죠. 이 한 교회를 통해서 이라크하고 시리아 난민들만 5만 명이 개종을 했어요. 이거는 아랍 선교 역사에서 물론 없었던 일이고 다른 지역까지 다 포함해도 이런 개종의 기록은 참 찾아보기 힘든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로 리바이벌이 일어난 거예요. 시리아인들 가운데. 그 현장 한가운데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중동 땅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부르셔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더비 공동체에서 거의 120명 그 이상 되는 숫자의 선교사들이 중동을 섬기게 하시고 그곳에서 여러 사역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 우리는 또 다른 도전들 앞에 서 있습니다. 나라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이제 체제 전쟁이라 그러죠. 하여간 체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이제 부딪히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책에는 이미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일에 순종하면서 따라올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셨던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난 26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 처음부터 같이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 15년 전부터 같이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5년 전에 같이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이 처음 나온 예배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물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난 여기 없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마 이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의 역사를 공유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가족이 걸어온 길이 있으면 그 이야기 위에서 내 이야기가 쓰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저에 대한 이제 스토리를 하려면 항상 저희 부모님 세대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부모님이 사실 함흥에 사셨고 거기 계시다가 이제 함흥에서 내려오는 배 있잖아요. 국제시장에 나왔던 그 배 타고 이제 남쪽으로 오시거든요. 아버님은 그 배를 안 타셨는데 저희 할머님이랑 그 나머지 가족들은 그 배를 타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내려올 때 얼마나 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원래 배를 이제 못 타는 거였는데 배를 못 탔는데 조금 늦게 하여간 차를 타고 막 그 앞에 갔더니 이제 문이 다 닫혔는데 막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몰려. 그 배 못 타면 죽으니까. 와, 그래서 못 타나 보다 하는데 저희 할머님이 이제 이렇게 손을 들고는 I'm Christian 했더니 그 배에 있던 장교가 이제 저 사람 태우라 그래가지고 태워가지고서 하여간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제 그때 한국으로 내려오게 되고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없었어요. 저는 함흥에서 배 탈 때 그 배 본 적도 없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하지만 제 이야기는 항상 이 가족의 이야기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됐고 이게 가족이죠. 우리 교회에 26년 동안의 스토리가 있어요. 아마 처음부터 같이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족의 역사는 곧 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쓰여져 나갈 스토리들이 있겠죠. 앞으로 10년, 20년, 또 다른 26년, 뭐 그때까지 제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역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때 그 쓰여져 나갈 여러분들의 스토리는 지난 26년 동안의 스토리 위에 쓰여지는 것이지 갑자기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26년 동안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셨던 하시지 않든 간에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위에 지금부터 행하실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비결은요, 딱 하나예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신중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는 신중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하셨으면 아멘.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기회가 좋아 보여도 가는 거고, 좋지 않아 보여도 가는 거고, 소망이 보여도 가는 거고, 보이지 않아도 가는 거고. 그렇게 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26년 동안에 저희에게 행하셨던 일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별로 가능해 보이지 않던 교회, 이건 분명히 문 닫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보게 하시고,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곳, 절대로 개종자들이 나오지 않을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놀라운 추수와 부흥을 보게 하시고, 그게 지난 26년 동안의 간증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어도 가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26년 동안 신실하게 교회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앞으로 쓰여질 또 다른 이야기들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시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길 끝에 하나님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또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6년 동안 하나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로 인하여 저희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